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다. 이 진리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들을 귀가 없으면 이 영적인 말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요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아주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막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막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또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졸고 막 이러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막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렇게 사모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을 알려고 하는데 열어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하나님이 알아서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너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막 알게 하고 뭐 깨닫게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려고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겠어요? 성령. 이 성경은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이거든요. 뭐라고요? 영이야, 진리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 이걸 기록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으로 성경을 알면 그냥 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정욕적으로 성경을 알면 그냥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고 자, 이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도 사실은 하늘입니다. 이 하늘.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뭐라고요? 스카이라고 그러고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뭐라고요?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하늘은 헤븐입니다. 다 하늘이에요. 다 이 하늘은 앞으로 없어질 하늘이고 이 하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 근데 진리가 어디 있냐?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어디에 있다? 이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있다? 순리가 있다. 순리. 이 순리로는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변한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는 거야.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게 진리라는 거야.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영감을 따라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이것도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 하늘에서 진리가 내려오기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진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이 뭐다?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줄 거다. 오셔서 그 말씀으로 명령하실 것이다.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 말씀에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외친 소리가 있다. 그 외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구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건 순리라는 거야. 순리. 뭐라고요? 순리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오셨어. 나는 말씀이다. 나는 진리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엔 빛이 있다. 이 말씀은 영광이다. 이 영광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한 말씀이 직접 오셨어. 그 말씀이 뭐라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니까 늘 들었으니까 알지만 이것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어떤 파일을 통해서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생이다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 안내하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 치료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하는 말씀이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고 치료를 주는 말씀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치료를 해요. 원래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러 병원 간다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의사를 만나요? 간호사를 만나요? 간호사를 만나서 간호사가 안내해서 의사에게로 가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럴 때 치료를 할 때 치료하는 자가 안내를 하고 치료자가 치료를 한다. 마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구약은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다. 누가? 천사가.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경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하고자 하는 자의 목적이 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뭘 얻는다? 영생.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수를 한번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뭐가 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약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도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도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신약도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기록했는데 구약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오셔야지만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증거한 이는 천사다, 천사. 그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모은 것,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을 모은 것, 그 천사의 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적은 것이 구약인데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고 말한다, 율법. 그리고 신약을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는 분이 오셨으니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근데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은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다. 우리 한번 그 20장을 폈으니까 21장 마지막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적어요, 많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라고요? 너무나 엄청 많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분이 오신다라고 한 천사들의 외침이 구약이요 율법이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 하는 말씀대로 오셨으니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다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구약을 말한 율법 그러면 구약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즉 구약이 뭐냐?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여기다 만자만 붙여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법이요,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은 폐하여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약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구원과 영생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구약은 한 번만 읽어라, 그리고 복음은 열심히, 복음서는 열심히 읽어라. 왜? 여기에 뭐가 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구약의 말씀이 정말 정말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었는가를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다. 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셨구나. 아, 이 말씀 일 다 이루셨구나. 야, 이것이 성취됐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를 진멸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려고 구약을 보는 것이지, 구약에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차가 역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기차 들어간다라고 그 기관사가 기적을 한번 뺑 하고 울리는 그런 소리라, 기차 간다 라고 하는 소리고, 신약은 뭐냐? 기차가 역전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기차가 왔으니 기차 안에 올라타서 기차와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천지가 여기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이라고 부르고, 하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지. 여기 뭐가 가득해? 흑암이 가득하고, 또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가득하다. 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건 다 무엇 때문이냐? 이 세상은 정욕으로 사는 곳이다. 정욕. 이 정욕을 움직이는 게 양심이고, 이 양심의 잣대가 뭐다? 법이야, 법. 그래서 이 양심의 잣대, 양심을 움직이는 이 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율법이라고 부른다. 율법.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의 양심이 다 율법이야. 인간의 양심이 다 잣대야. 인간의 양심이 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라냐? 종교라고 말한다.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다. 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 없어, 난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없다. 양심이 있는 순간 종교가 있는 거요. 양심이 있는 순간 법이 있는 거요. 그 법이 있는 동안 양심이라는 법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가진 거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는 그냥 양심이라는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다. 양심으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진 자는 그 율법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뭐가 다스리고 있다? 이 세상
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가 있는 곳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충만한 곳에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망이야,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잡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 권세라고 불렀다. 사망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흑암을 가지고 이 흑암 깜깜함을 가지고 있는 걸 흑암 권세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진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사망 권세 가지고 인간을 움직였어요. 인간에게 병도 줬어요. 인간에게 복도 줬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지고 그걸 뭐라지? 좌지우지한 거야. 마음대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준다. 이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주는 거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추구하니까 그리고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이 법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여러분 이번에도 대선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런 거야. 누구지? 후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중요한 거라고? 정권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체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네거티브 같은 데서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릴 필요가 없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가 분명하면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반드시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 철학. 신앙 철학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얘기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얘기해서 내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군에 있는데 어머니랑 전화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그때 군정 사병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기도비상을 건다. 군대에 있지만 거기서도 기도해다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극동방송인가 뭘 틀어놓고 방송 예배를 드린다. 예, 여러분 이게 30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왜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 비상의 소식을 듣고 기도 시작한 다음에 제가 아버지 휴가가 또 있어서 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짜 아버지 교회 안 나가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중에 아버지 사람을 넘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가야 누가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아버님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신 거야. 저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사람을 넘어야 예수님 만나요. 사람이 넘어서는 사람만 보여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 말씀에 우우 하시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바로 예배당에 나가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가야 돼.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 언제 철 나누 그러잖아요. 철을 원소기호로 뭐라 하냐면 FE라고 그래. FE가 철이에요. 철의 원소기호야 이게. FE. 이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언제 철나. 철 났네 저 사람. 그게 뭐냐면 철학을 갖게 됐네 라는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언제 인생 철학, 가정 철학, 삶의 철학.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돼? 신앙. 목사는 무슨 철학을 가져야 돼?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도 목회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큰 교회 가고 싶지, 큰 교회 하고 싶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누구도 탈락된 거야?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못 넘어, 모세가 불순종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로 줬어요? 약속으로 주셨잖아. 그래서 약속으로 주셨지 정탐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약속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가서 밟아라 그랬어요. 약속을 붙잡고 가서 약속의 땅을 밟아라 그랬지, 정탐해보고 갈만하면 밟아라 그런 게 아니라 해. 성경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한 고로 17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70명이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법은 구별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흑인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고센과 람셋에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이 구별 의식을, 할례를 믿음으로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거든. 그래서 단 430년 만에 17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정탐하고 들어가자.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모세라도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 땅에 생명도 있고 평화도 있고 구원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그냥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은 양심으로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이걸 죄라고. 자, 한 번 더 쓸게요. 조금만 더. 죄. 아담이 지은 죄라고 그랬죠. 이걸 아담이 지은 죄야. 아담의 지은 죄. 원래는 죄의 아비는 여기서 짓고 쫓겨 내려온 거죠,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 아담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서울교회에서 내가 거와한테 물어봤어요. 야, 거와야, 죄가 뭐냐? 아담의 죄가 뭐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냥 꿀먹으려고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더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맴도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있다. 법. 뭐라고요? 죄가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다? 법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 법이 없다.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 뭐가 있다? 법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법이 율법이 돼서 양심으로 나 죄인이야. 그래서 양심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양심은 변해.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해. 양심은 막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여론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양심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양심이 움직이는 거야. 양심이. 그래서 여론이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간 여론을 또 뒤집으려고 정책을 내고 서로 요새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게 그 법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법은 나라마다 달라. 상황 따라 달라. 시대 따라 달라. 사람 따라 달라. 조건 따라 달라. 이런 유행 따라 달라. 이 법은 양심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한다. 그 법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만큼의 양심이라는 율법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누구? 여기 아직 예수란 이름을 안 썼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가 오시려고 이제 이 수십억 개의 양심, 법으로 살고 있는 죄인들 가운데 한 스몰 그룹이라 그랬죠. 그게 이스라엘이야. 세상에서 가장 약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한 민족을 여기서 택한 거야. 그게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을 택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려고 유다. 그 유다를 통하여 이렇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오심의 그 통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눈에 보이는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이새로부터 뿌리가 이렇게 해서 나단으로 해서 마지막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오시는 이 길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쪽은 여기 이새가 있으면 이새의 뿌리는 나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리아까지 가고, 이건 보이지 않는 글이야. 뿌리야. 이새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건 다윗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누구? 요셉해서 마리아와 요셉으로 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그냥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뿌리와 보이는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지만, 오신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물로 침례를 통하여 장사를 지낸다. 이 뿌리와 가지를 다 장사 지내서 이제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누가 증거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증거하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가. 그 아바가 보내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요? 아바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하늘에 주관하고 있던 천사장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온다고 하는 걸 알려라. 증거해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이가 온다라고 전하라라고 한 그 천사는 누구다? 천사는 여호와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천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보냄을 받은 천사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내주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면 나는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러 와. 똑같은 거야. 구약의 천사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구원과 영생을 주는 이가 오신다는 걸 전하러 온 자다. 내 말을 듣고 준비하라. 첩경을 예비하라. 깨어있어라. 사모하라. 이렇게 막 돌아와라. 오신다. 돌아오면 돌아온다. 이렇게 첫 증거한 이가 여호와여. 예수님이 여호와를 보내신 예수가 오셔서 내가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그분의 뜻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다. 죽어야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몰수한다. 죽어야 이 세상의 법을 소멸한다. 아멘. 여러분 진리도 뭐야? 진리도 법이야. 진리도 뭐라고요?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이 30억 개가 넘는데 이 법 아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냐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조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내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서 10개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이거를 따릅시다. 제가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그렇지, 10개야. 이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의 양심들 중에 하나님이 이거는 정한 것이다. 10개. 10개가 뭐다? 하나님이 정한 양심이다.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신 이게 시내산의 법이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10계명이라고 한다. 그 10계명에 다시 또 사람들이 이 인간들의 양심들을 또 나눠서 자법으로 하라라는 말은 248개, 말라라고 하는 말은 몇 개? 365개. 그래서 365개의 참 의미는 뭐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데 마귀에게 속지 말라. 언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1년이 며칠이야? 365일. 365일 동안 매일매일 이 마귀에게 속지 마라. 365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양심이니 변하지 않는 양심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하냐? 이렇게 변덕 부리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뼈마디가 몇 개야? 248개. 248개의 뼈마디가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 온전히 순종하라. 그래서 248개가 율법으로 자법으로 10계명의 자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양심에선 자유다. 법이 있어 없어 이제.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저 여자 삼삼한데 저 여자랑 자고 싶어 이런 것을 정죄한 적이 없다. 드러난 행위 가늠한 걸 돌로 쳐라. 저거 정말 내가 갖고 싶어. 저거 탐심이 안에서 솟아나는데 이 율법은 이 십계명은 탐심을 정죄한 법이 없어. 도둑질한 것을 정죄했지. 살인한 걸 정죄했지.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미움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이 수십억 개의 율법에서 자유한 자야. 몇 개만 지키면 10개만 지키면. 그러면 복 주겠다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시 예수님이 세상 양심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야. 너희들 간음한 걸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모세의 율법이 말했다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양심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미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니 돌로 쳐라. 너희가
물건을 훔친 자를 도둑질한 자로 돌로 쳐라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시 틀어놓은 거야. 이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 거야. 탐심을 가져도 도둑질한 자 죽이라. 너희가 살인한 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시 일로 돌아간 거야. 다시. 미워해도 살인한 자니 돌로 쳐라.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13장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막 말씀하세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진리를 바로 주시지 않고, 예수는 진리거든. 진리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요, 명령이요, 약속이요, 그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13장까지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한다. 비유로. 그 제자들이 묻는 거야.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비유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비사라고 하는, 비사로 말씀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맞아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34절에 있구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비유라고 하는 말이, 비유로는, 잘 들으세요. 비유, 구약은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구약은 모든 말씀이 다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순리는 그림자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 번 더 봐. 히브리서 9장을 더 한 번 더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뭐야? 이 고단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나중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비유예요. 비유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더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개만 율법을 줬어, 법으로? 10개만 줬어요. 10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일로 다 보내버린 거야.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이 살아난 그 상태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자, 율법에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는데 죽일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 지키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5절에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계속 7절에 계속 다구쳤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땅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갈겨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가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자기들 의인이야. 그래서 이 여자를 죽여야 돼. 그죠?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누구는 빠져 있어 지금. 혼자 가늠해 둘이서 해. 그러니까 여자만 데리고 왔다. 남자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양심은 다 걸리는 건데 율법에는 이 여자만 데려가 죽이려고 그런다.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그럼 쳐라.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다시 여러분 여기 봐요. 율법 안에 있던 자가 세상의 양심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0개의 이 십계명 안에 있으면 의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의인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 완성해 다 끝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세상의 양심으로 가버리니까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깼어.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흘린 뭐만이? 피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순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방법은 진리가 뭘 입는 방법이야? 육신을 입는 방법이요. 그 육신에서 뭐가 흘리는 방법이야? 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리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도 법이고 율법도 법이야. 양심도 법이야. 그런데 이 진리의 법은 무슨 법이냐? 양심의 율법이라고 하는 죄를 도말하는 법이다.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신경이 잡았어. 당신은 신호 위반했어. 그런데 신호 위반하면 벌칙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구속하는 법이 없다 그래. 거기 써붙였어. 신호등으로 신호 위반 안 한다. 그걸 뭐라? 깜빡 전멸해 버리면서 신호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전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신호등이 없어져 버렸어. 껌뻑껌뻑 하는 걸로 다 뭐야? 알아서 조심해서 가라. 신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형벌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으로, 그 진리라는 그 법으로 도말해 주신 것이 뭐다? 그것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을 뭐라고 부른다? 구원이라고 부른다. 자, 구원이란 말이 뭘 구원이라고 부른다? 죄사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다? 법이 있는 것이다. 죄사함이라는 말이 뭐다?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가 없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걸 믿으면, 그래서 구약의 죄는 불순종의 죄야. 근데 신약의 죄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래? 죄되어라 하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되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자, 여기 죄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도 죄가 있다 하면 너 망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진리라고 하는 이 법으로 세상에 있는 법을 다 짊어졌어. 도말했어.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던 법.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예수 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없앴다. 끝났다. 없다. 하셨는데 이걸 안 믿으면 죄다야. 자, 그러면 구원은 예수의 피로 믿었어.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침례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장사 지내고 구원의 표요, 거듭난 표요, 생명의 표요, 하늘에 속한 표를 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생은, 이 세상에 영생이 있어 없어? 영생은 어디 있어? 영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자, 영생은 여기 있어요. 영생은 여기 있어. 이 세상에는 영생이 없어. 그분이 영생을 주러 오셨다가 가셨어. 그래서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날 거야. 언젠가는 이 세상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없어져. 이거 종말이라 그래, 그게. 근데 이 없어지기 전에 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여기서 얻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영생, 여기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영생을 얻어. 여기가 어디야? 낙원이야, 낙원. 낙원은 이 하늘의 영계의 그대로, 낙원은 하늘의 영계의 그 지점이라 해. 그대로 그곳에 영생이 있어.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유가 뭐냐? 저가 죄를 진 상태에서 여기서 생명과 영생을 얻으면 어떠냐? 죄인으로 영생 얻으면 영벌에 처한다. 그래서 쫓아내신 것이다. 낙원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지만 어디 간다? 하늘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 성령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을 뭐가 보증해 줘야 된다? 성령이 너 죄사함 얻어 구원 얻어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셔야 뭘 얻는다?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보증을 얻는다.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세상에서 받고 죄는 세상에서 해결 보고 영생은 하늘에서 해결 본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피로, 이 하늘에서는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꽝이다, 꽝. 망한다. 그래서 그런 자를 이렇게 예수의 피와 성령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가 그래도 양심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이러면 따라합시다. 아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6장을 볼까? 6장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한다? 다시 세상으로 침례도 받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다시 세상의 율법 양심으로 그러면 되나? 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가 있냐?
불이 있다. 불. 그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 자, 10장을 보고 마칩시다. 10장. 장 26절 같이 읽어요. 조용히 읽읍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짐짓죄를 범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 세상에 없는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낙원에 들어갈 자요, 생명의 부활을 할 자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서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보증해 주셨는데 이를 거절하거나 말이라도 이걸 거역하면, 그래서 금세와 내세 그런 자는 사함이 없고 맹렬한 뭐만 있다? 불만이 있으리라고 말씀. 이걸 누가 기록했냐? 성경에 성령이 기록하셨대요. 성경에 써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마지막에 가는 자는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몇 명 없을 거예요.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고 깨어있고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얻은 이 구원 영생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잘 지키시다가 마지막 여기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러 신령한 몸으로 있는 그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 주인이 되시기를,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성경을 알리라. 시작. 나는 성경과 성령을 알리라. 나는 성경과 성령을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